안녕하세요. 다산의 인생학교 정약용의 인생말씀 채널입니다. 이곳은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채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사람 주변에서 본 적 있으신가요? 항상 웃는 얼굴로 모든 걸 받아들이는 사람, 누가 뭐라 해도 참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아무 말 하지 않는 사람, 겉으로 보기엔 성격 좋고 착한 사람 같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걸 놓아버리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 혹은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은 아니신가요? 우리 사회는 오랫동안 참는 것을 미덕으로 가르쳐 왔습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화를 참으면 100가지 복이 온다. 하지만 정약용은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잘 참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이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왜 때로는 인생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진짜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한번 봅시다. 직장에서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아도 참습니다. 상사가 폭언을 해도 참습니다. 동료가 뒤통수를 쳐도 참습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잃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의 간섭이 지나쳐도 참습니다. 배우자의 무시와 냉대를 받아도 참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해도 참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깨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친구가 계속 돈을 빌려가도 참습니다. 약속을 어겨도 참습니다. 자신만 손해보는 관계여도 참습니다. 왜냐하면 혼자가 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현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참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은 결과가 어땠나요? 상황이 나아졌나요? 관계가 좋아졌나요? 여러분의 삶이 더 행복해졌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을 겁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상대는 더 함부로 대합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자신의 존재감은 더 작아집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내 안에는 분노와 좌절이 쌓여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사람은 갑자기 폭발합니다. 지금껏 쌓아온 모든 관계를 한순간에 박살 내버립니다. 회사를 때려치우고 가족과 연을 끊고 모든 걸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자기 자신을 공격합니다.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를 겪고 극단적인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정약용은 바로 이것을 경계한 겁니다.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며 정약용은 수많은 인간 군상을 관찰했습니다. 양반부터 천민까지, 선비부터 장사꾼까지 온갖 종류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착하고 온순해 보이는 사람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나온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들의 참음은 진짜 인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저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기 위해 생각 없이 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참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썩은 나무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이미 다 썩어 있어 작은 바람에도 부러지는 것과 같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내면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정약용은 참음 자체를 부정한 걸까요? 아닙니다. 정약용은 오히려 진짜 인내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인내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참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첫째, 목적 있는 인내와 목적 없는 인내. 목적 있는 인내란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의 어려움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초반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실력을 키우기 위해 지금의 평가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런 인내는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목표가 분명하고 끝이 보이며 그 과정에서 자신이 단단해집니다. 반면 목적 없는 인내는 그냥 참는 겁니다. 왜 참는지도 모릅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참는 게 옳다고 배워서, 참는 게 편해서, 생각하기 싫어서 참는 겁니다. 이런 인내는 자신을 파괴합니다. 둘째, 판단이 있는 인내와 판단이 없는 인내.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참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는 참아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말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물러서야 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맞서야 합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험한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상사가 불합리한 지시를 했습니다. 이때 판단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시를 따르면 회사에 손해가 생긴다. 하지만 지금 반박하면 상사의 체면이 깎인다. 일단 따로 찾아가서 조용히 의견을 제시해보자. 반면 판단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사 말에 반대하면 안 돼. 그냥 시키는 대로 하자.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판단 있는 인내를 한 사람은 회사도 살리고 자신의 신뢰도 지킵니다. 하지만 판단 없이 참은 사람은 일은 망치고 나중에 책임만 뒤집었습니다. 셋째, 자신을 지키는 인내와 자신을 없애는 인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인내는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를 지키면서 하는 겁니다. 나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내 원칙을 잃지 않으면서 상황을 견디는 겁니다. 하지만 위험한 참음은 나 자신을 계속 죽이는 겁니다. 내 생각을 억누르고 내 감정을 무시하고 내 존재를 점점 작게 만드는 겁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내는 어떤 인내인가요? 여러분을 지키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을 없애고 있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을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왜 착한 사람으로 살수록 인생이 망가질까요? 첫 번째 이유, 착한 사람은 경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경계선, 바운더리를 아시나요? 이건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부터는 안 된다는 선을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경계가 분명합니다. 나는 야근을 주 이틀까지는 할 수 있지만 매일은 못한다. 나는 돈을 빌려줄 수 있지만 갚지 않으면 더 이상 빌려주지 않는다. 나는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인격모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경계가 있으면 관계가 건강해집니다. 상대도 어디까지가 선인지 알게 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에게는 이 경계가 없습니다. 아니, 있어도 지키지 못합니다. 상대가 선을 넘어도 괜찮아라고 합니다. 계속 침범당해도 이해해라고 합니다. 결국엔 자기 영역이 다 무너질 때까지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지? 아닙니다. 사람들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경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 착한 사람은 거절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하기 싫은 일인데 부탁받으면 응 하고 받아들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자기 일을 미루고 도와줍니다. 돈이 빠듯한데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거절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거절하면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거절하면 관계가 끊어질까봐. 하지만 여러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절도 못하는 사람을 아무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상대는 여러분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여러분의 착함을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정작 여러분이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 사람들은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겠는가? 세 번째 이유, 착한 사람은 감정을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도 참습니다. 억울해도 참습니다. 슬퍼도 참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람은 감정적이면 안 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감정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억압된 감정은 우리 몸 어딘가에 쌓입니다. 목에 쌓이고, 가슴에 쌓이고, 배에 쌓입니다. 그리고 나중엔 병이 됩니다.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만성적인 감정 억압은 고혈압, 당뇨, 암 같은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정신적으로는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로 나타납니다. 착한 사람들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마음이 참아도 몸은 참지 못합니다. 네 번째 이유, 착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처음엔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 자기 의견을 조금 접습니다. 그 다음엔 관계를 위해 자기 취향을 포기합니다. 그 다음엔 평화를 위해 자기 꿈을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자기 자신을 지워나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어. 이게 바로 착한 사람의 말로입니다. 남들을 위해 살다가 정작 자기 자신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의 그림자만 쫓다가 자기 형체를 잃어버린 사람.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약용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참기 전에 물어보십시오. 이 상황에서 내가 참으면 상황이 나아지는가?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그건 참을 게 아닙니다. 말해야 합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참으면 상황이 나아질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심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적절한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해야 합니다. 상사에게 직접 말하거나 인사팀에 상담하거나 필요하면 외부 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혜롭게 대처하는 것이 능사입니다. 둘째, 침묵하기 전에 물어보십시오. 이 침묵은 지혜인가, 회피인가? 지혜로운 침묵이 있습니다. 때를 기다리는 침묵, 상대를 배려하는 침묵, 더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을 넘어가는 침묵. 하지만 회피하는 침묵도 있습니다. 두려워서 말 못하는 침묵, 책임지기 싫어서 입 다무는 침묵, 생각하기 귀찮아서 그냥 넘어가는 침묵.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의 침묵은 어떤 침묵인가요? 셋째, 인내하기 전에 물어보십시오. 이 인내는 나를 지키는가? 나를 없애는가? 진짜 인내는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시련을 겪으면서 단단해지고 어려움을 견디면서 성장합니다. 하지만 위험한 참음은 여러분을 약하게 만듭니다. 참으면 참을수록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사라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갑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모든 걸 참는 사람이 아니라 참을 것과 참지 말아야 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 어떠셨나요? 정약용이 왜 잘 참는 사람을 위험하다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참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라. 순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당당한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의 인생은 소중합니다.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남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진짜 미덕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닿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 드리는 가치는 무료가 아닙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통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지혜롭게, 더 당당하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다산의 인생학교에서 계속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약용이 말한 진짜 강한 사람의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다고 하지만 정약용이 본 강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다산의 인생학교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지혜롭게 사는 것이 미덕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참고 어떤 상황에서 말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